어제까지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예. 오늘 보니까 좀 많이들 빠지셨네요.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오시는데 다니엘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사실 다니엘 기도가 21일 동안 7시 반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동안 열심히들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들을 쉽게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그게 육신적으로는 예배 계속 참여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충만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저녁 예배 안 다니고 쉽게 신앙생활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한 것 같지만은 안 그러지요. 한 번 안 나가면 더 안 나가고 싶어요. 예배 시간이 돼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못 가겠다 자꾸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도 곤비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 피곤함,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거 다 이기는 넘치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힘을 얻으셔서 나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하는 것을 이기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빌레몬서를 지난 수요일 날 보고 이제 빌레몬서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설교를 안 한 부분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부분만 하면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우리 삼성교회 와서 다 설교하는 것이 돼요. 전에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까지 하고 왜 마쳤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멈췄어요. 그리고 이 부분 남아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9장부터 16장까지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설교한 부분이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성경을 더 제대로 연구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이 사명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회개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말씀을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제대로 말씀을 연구해서 좀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5절까지 봤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전체 또 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과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좀 정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생각할 때 로마서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 뭘까요? 로마서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핵심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누가 의인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반대는 뭘까요? 의인의 반대. 의인의 반대가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 그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이다라고 말하죠.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인이 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 모두는 다 죄가 유전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의인이라고 만드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예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인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죄인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죄인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고 의인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한 전체적인 단락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9장부터 11장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 문제를 바울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이 문제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 구원 받는 거 구원 못 받는 거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남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로마서에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알게 하고 그 후에 믿는 이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조사해보면 유대인이 몇 명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우리나라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통계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6.25 때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에서 유엔군이 참여를 했죠. 유엔군이 많이 와서 참여했죠. 근데 그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외국 군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상당히 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몰랐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 군인들, 유엔군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던 그 유대인의 군인들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 여기저기 이제 죽은 그 자리에 이제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묻어주고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아니면 그때 뭐 워낙 전쟁이 뭐 너무 급하게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은 시신을 걷어가지고 매장을 못한 그런 시신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6.25 때 이제 죽은 그 군인들, 적군이 됐든 아군이 됐든 외국군이 됐든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런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그 가족을 찾아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온 그 군인들 중에는 유대인이 끼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묻어준 무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만을 따로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던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딜까? 놀랍게도요, 저 파주에 그런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그 위치는 잘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알지 못하는데 그 부근이 어디였느냐? 희한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오살리 기도원 있죠. 그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으로서의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싸우다가 죽은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무덤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 무덤 자리가 지금의 오살리 기도원하고 가까운 그 어디쯤이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냐? 유대인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유대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 예멘 이런 나라들하고 자꾸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유대인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요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예, 지금 내가 진짜 중요한 참말을 얘기하는데 이건 거짓말 아닌데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도 있고 마음에 지금 고통을 가지고 느끼면서 이게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참된 말을 하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 마음에 큰 근심도 있고 고통이 있다. 근데 그거를 나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증언하는데 내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근심하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필립보서 같은 경우 정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막 옥에 갇혔어도 그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거 이런 거 전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요. 복음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속에는 정말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뭐가 그렇게 근심이고 뭐가 그렇게 고통이냐 했을 때 3절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고민, 내 근심은 뭐냐면 나의 형제인 내 고륙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거가 내가 얼마나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느냐.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목숨하고 바꿔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만큼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한 장 넘어가서요.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내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난 지금 정말로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하는데 얼만큼 소원하느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너는 차라리 죽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준 대신 넌 죽어, 그렇게 말할지라도 정말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나는 내 민족,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지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걸 정말로 소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닌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차라리 나를 죽이실지언정 내 자식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근데 육신이 죽어가는 문제도 그렇게 생각할진데 진짜 영혼이 지옥의 영혼이 멸망을 받는 그 상태에 있는데도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건 내 문제 아니야, 내 자식 그놈 문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내 가족들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나의 일가 친척,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구원해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마음 가져야 돼.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발 이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요 외국에서 그 엉터리 같은 사상들이 막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지금 막 밀려오는데, 여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일반 백성들 중에 동성애가 왜 어때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지만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법을 자꾸 발의하고 그 뒤에서 막 압력을 가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KBS에서 다큐 인사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뭐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한국 남자하고 일본 남자하고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대요. 이 미국은 그런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걸 합법화시켜가지고 부부로 인정해줘요. 거기다가 그 두 사람이 미국에서 쌍둥이 여자아이를, 아주 어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딸로 삼았대요. 그것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막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막 아름다운 장면만 찍어가지고 막 KBS에서 방송하면서 세상에는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다양한 가족이라는 얘기 했었죠? 원래 가족은 하나님께서 뭘로 정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족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 제도예요. 그런데 요즘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가족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기르는 거, 그런 가정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걸. KBS에서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 번 더 나가서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게 했어요. 영세.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영세라고 하지요. 그 어린아이를 영세를 받게 했어요. 영세를 줬어요. 왜 캐톨릭에서 영세를 줬느냐? 전에 지금의 교황이 뭘 발표를 했느냐면, 동성애자들의 자녀도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요, 동성애자들의 가족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인정해 주자는 것이고, 그 자녀를 캐톨릭의 사제들이 얼마든지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 교황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게 해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KBS에서 방송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왜 이런 방송을 했을까요?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가족으로 합법화시켜줘야 된다. 그들도 자녀를 입양해서 얼마든지 기를 수 있게 해야 된다. 교회도 그걸 인정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반대해요? 찬성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반대를 하죠. 그런데 성당에서는 이거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당에서는 찬성하고 개신교는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이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지금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당에서는 교황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몇몇 나라에서 캐톨릭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캐톨릭의 사제들이 몇몇 나라에서 반대를 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냥 쑥 가라앉아 버렸어요. 왜?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건 최고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밑에서 뭐라고 해봐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교황이 한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당이에요. 그럼 성경하고 교황이 한 얘기하고 다른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근데 교황은 찬성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 얘기를 따라야 되느냐? 성당에서는 성경은 무시해버리고 교황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교황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고요. 캐톨릭의 모든 교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최우선으로 해요. 성경이 기본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 따라서 교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된다. 이게 캐톨릭 교회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이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맞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캐톨릭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캐톨릭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단적인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기에는 캐톨릭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미지를 엄청 좋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이단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하고도 바꾼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더 원합니다 할 정도로 정말 민족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소원했었어요. 우리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노력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안 맞아서, 종교적으로도 안 맞고 성품적으로도 안 맞고, 하여튼 정말로 남자가 못 돼가지고 나는 이 남자하고 못 살겠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같이 살아라,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그 정도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왜 그래요? 예? 아빠들 왜 그래요? 뭔 어린 자식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때려요? 뭔 술을 그렇게들 처먹어가지고 가족을 파괴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 자라면서 아버지가 때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매일 술 먹고 아내 때리고 자식 때리고 살림 때려보시고 돈 안 벌어오고
가족들 고생시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증으로 나오신 분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죽을 뻔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또 힘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고 원수같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 밑에서 안 자랐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밥 한 끼 줬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한테 밥 한 끼 줬나요? 물론 그 사람들은 나라를 구했고요, 정말 훌륭한 왕이 돼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한글도 만들고요, 목숨을 걸고 일본 사람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존경할 분이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에요. 지금 말씀들 하셨는데. 왜요? 남의 집 가서 여러분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집 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밥 한 끼 줬어요, 두 끼 줬어요? 아니죠? 평생 먹여줬죠, 지금까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밥값 냈어요, 안 냈어요? 한 번도 안 냈죠? 그렇게 먹으면서도 뭐 고기를 달라고, 반찬이 없네요 어쩌니, 나 오늘은 밥 먹기 싫다고 라면 끓여달라니 맨 그런 투정이나 하면서 먹기 싫다고, 이것도 밥이라고 했느냐고 뭐 그러면서 많이 살았죠? 그래도 부모님들은 밥 한 그릇 더 먹이려고 더 애를 쓰면서 우리를 길러줬어요. 좋다는 옷 다 사줬어요. 집에서도 마음껏 자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우리 부모님보다 나한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어디 있어요? 제일 존경할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도 우리 살면서요, 내 부모님이 그렇게 존경스럽다고 생각 안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아버지 미워했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가족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식만 아니고요, 내 가족 다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가족 구원이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가족 구원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이 가족 구원에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고,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일가 친척,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어때요? 참 많이 힘들죠?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저 사람들 왜 내가 찍었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다음에는 저 인간 꼭 찍지 말아야지.
그럴 생각도 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엉망이에요. 대통령도 인기가 없어요. 야당의 당대표도 사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왜 많겠어요? 뭐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진짜 죄인지 아닌지 판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 양반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다 코를 빠뜨리고 있어요. 코를.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뽑아주긴 했지만 나라를 좀 잘 만들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엉망으로 지금 나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북한의 군인들을 지금 러시아의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지금 총알바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 대신 또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만드는 기술, 뭐 미사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자꾸 제공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은의 이 통치 자금을 자꾸 뒤에서 밀어주면 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백성들은 더 고통받고 더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애국자가 돼야 돼요, 애국자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막 미워하고 다른 나라를 막 대적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애국자가 돼야 돼. 나라가 안정하고 나라가 잘 살고 정말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예수 믿는 것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의 구원도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쭉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인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많고요.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 성지 순례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 오는 외국인들 지나가면 침 뱉고 막 욕하고 때리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믿지를 않아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유대인을 찾아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제일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구원을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을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그 유대인들 때문에 매를 맞고 그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거든요. 예수 믿는 그 교인들도 막 가서 방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교회를 막 힘들게 했다는 일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 구원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차라리 내 목숨하고 바꿔서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나 그거 하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가도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은 지옥에 가도 싸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그 사람이 원수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집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 한 집안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고발하기도 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넘겨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기도 한대요. 그게 내 집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도 예수를 안 믿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된다고, 예수 믿게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넘겨서라도, 심지어 죽여서라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딱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일, 그거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럼 이건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 얘기도 했지만요, 지옥에 멸망받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베풀어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이면 얼마든지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죄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릴 최고의 명약을 갖고 있는데 이걸 나만 가지고 이 사람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있다고, 난 신경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그렇게 좋은 살릴 수 있는 약을 갖고 왜 안 살리냐고 하면서 우리 다 욕할 거예요. 그죠? 우리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원수라도 전해야 됩니다. 원수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는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우리 못 갖고 있죠? 그래서 전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나하고 함께 일하는데, 매일 만나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많은 이야기도 하는데 왜 꼭 그 사람을 살리는 얘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할까요?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영혼이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시면서 우리를 살렸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에요.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밥도 먹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꼭 예수 믿는 얘기만 안 해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예? 전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가서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라.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해라. 이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물론요,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기도 안 기울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똑같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고요, 베드로도 다 당했습니다. 전도한다고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또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차라리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좀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합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다 보면 분명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거고요, 우리도 처음부터 쉽게 예수 믿은 거 아닐 거예요.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고맙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는 몰라요.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자꾸 찔러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찌르다 보면 고구마가 푹 익어서 젓가락에 쑥 들어가듯이 그냥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꾸 불을 떼야 됩니다. 뭘로? 사랑으로. 사랑이 불을 떼야 돼요. 불을 떼다 보면 생고구마가 찐고구마가 돼요. 복음이 쑥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순간일까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